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나의 맘 빛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작은 씨앗 같은 고난 새 생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낙심의 무게도 꿈은 살아나 바람이 거칠어도 숨은 멈추지 않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수요기도회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닫힌 하늘 메마른 땅,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래전에 이미 다 해결이 되었다 생각했던 문제, 까맣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어떤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발목을 붙잡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잘 풀려가던 사업에 예기치 않던 제동이 걸리고
평안하던 가정에 불화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건강하던 몸에 원인 모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며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21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 비교적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이스라엘에 끔찍한 재앙이 닥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음으로 합니다. 평온한 삶에 갑자기 닥쳐온 3년의 기근입니다. 한 해도 아니고 무려 3년 동안 땅이 메마르고 하늘이 닫혔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을 것이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과거에 잊혀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한 왕 다윗은 이 문제의 영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문제는 현재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울왕, 수십 년 전 과거의 죄가 현재의 고통을 불러온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이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잊혀진 죄는 정말 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의 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다른 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명백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본래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비록 속임수로 맺은 조약이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맹세했습니다. 자, 이 맹세는 단순한 인간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국가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사울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라는 명분 아래 이 언약을 무참히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완수하고 백성들의 한심을 사려는 정치적 계산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잘못된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교만이었습니다. 왕이 언약한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가 된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피 흘린 죄라는 무서운 영적 부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시간은 죄를 지우지 못하며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사울은 죽었고 왕조는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 일을 잊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스며든 무고한 피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 특히 공동체의 지도자가 저지른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온 공동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대 책임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기근의 원인이 밝혀지자 즉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은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책임지고 해결하려 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4절 말씀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 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땅은 피 없이는 깨끗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죄가 땅을 더럽힌 살인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33절의 율법은 명확히 선언합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그들은 보상이 아니라 피에 대한 공의로운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사울 자손 7명의 생명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삶의 기근, 내 가정과 공동체의 메마름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잊고 지내던 죄, 가볍게 여기고 덮어둔 불의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다윗처럼 문제의 영적 원인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그 뿌리가 되는 죄를 직접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깨어진 언약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기본 사람들의 요구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후손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 일입니까? 신명기 24장 16절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은 율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건을 우리는 구속사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7명의 죽음은 단순한 복수나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죄, 더럽혀진 땅을 정화하고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대가였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속죄하다, 카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덮다, 깨끗하게 하다는 뜻으로 죄를 덮어 관계를 회복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땅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덮기 위해 누군가의 생명이
대속의 제물로 요구된 것입니다. 자, 더욱 주목할 점은 그들이 처형된 방식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렸다 기록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한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끔찍하고 불완전한 구약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대속의 사건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불완전한 대속의 그림자는 십자가의 완전한 실체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저주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원죄와 우리가 평생 지은 모든 자범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대로 죄 지은 자를 내어놓으라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에 대해 반드시 사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준엄한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본문은 우리에게 피 흘리는 대속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불완전하고 끔찍한 인간의 제사를 통해 흠없고 완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깨어진 언약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7명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한 여인의 슬픔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입니다. 그녀는 처형당한 두 아들과 5 손자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굵은 배를 깔고 앉아 시신이 새나 들짐승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수개월에 걸친 그녀의 처절한 모성애와 헌신은 사울 왕가의 비극과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처절한 슬픔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리스바의 슬픔에 감동한 다윗은
중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단지 처형된 7명의 시신만 수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멀리 길르앗 야베스로 사람을 보내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뒤 수치스럽게 방치되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뼈를 함께 모아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중하게 장사 지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화해와 치유의 선포였습니다. 흩어진 뼈들을 거두는 왕의 긍휼이 저주를 끝냈습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 자신이 사울 가문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했을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주와 수치는 끝났음을,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통합하려는 왕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이 장례는 땅에 남아있는 피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신학적 정화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3년간 굳게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가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땅의 회복을 가져온 마지막 행위는 차가운 정의의 집행을 넘어선 왕의 따뜻한 긍휼과 화해의 실천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공의가 만족되고 긍휼이 부어질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남김없이 실현된 자리입니다.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와 화목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라. 너희의 삶 속에서 리스바의 슬픔을 끌어안고 흩어진 뼈들을 모아 장사 지내는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메마른 삶의 자리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회복의 단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1장의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죄, 특히 지도자의 죄는 다음 세대에까지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는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울의 후손들의 불완전한 대속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해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생명의 값을 치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 다윗은 공의와 긍휼을 겸비한 통치자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공의를 행함과 동시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했고 리스바의 슬픔을 공감하며 온 이스라엘의 화해를 선포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장차 오실 완전한 왕, 공의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뒷부분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거인족들을 모두 물리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땅이 정결하게 되자 다윗 왕국은 오랜 숙적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참소와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난 3년의 기근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삶이 메마르고 기도의 문이 닫힌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크신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근은 끝났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회복의 단비를 누리십시오.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